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이 무엇인가, 그 새 사람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날 때 그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야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의 모습은 인격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 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있었지만은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영혼은 불 꺼진 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상태로 놔뒀냐? 한마디 말하면 죄로 오염되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방치하신 것입니다. 보통 잔디밭을 잘 가꿔야 하는데 잔디밭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또 완전히 황폐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버리셨고 더러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심으로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위장된 성인이고 죄악 덩어리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홀로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자아가 지배하는 그 생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 상태는 죽은 송장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 말씀할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란 말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인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림으로 그 생명마저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송장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영은 죽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상태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은 타락한 순간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 자리를 잽싸게 들어와갖고 사탄이 하나님 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친구들이라든가 아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다 착하고 선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갈고리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와 같이 세상 문화에 너무나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송장과 같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옛사람이 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지만 아직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입니다. 과거에 바울이라는 그 사람 안에 바울이라는 자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교환에 셀프란 말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저 위에도 셀프란 말이 있고 그 밑에도 셀프가 나오죠. 이 셀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셀프가 바로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셀프를 죽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라는 그 자아가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그 셀프가 있어서 그 셀프가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셀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바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 사람, 성령이 계신 사람, 또 옛 자아 셀프가 죽은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그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읽으면서도 지나쳐버려요. 항상 우리는 세퍼레이트 된다고 살아요. 옛사람과 새사람과는 구별됐다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첫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선택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는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져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속량돼야 하고, 속죄라고 말이에요. 우리 죄가 속죄가 돼야 하고,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볼 때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여기사 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속량되게 하시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불러주십니다.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 나는 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감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의 근본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그것을 전제로 말씀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17절 그 말씀 읽을 때 그냥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양적으로 이러면 좋겠다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태는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우리가 이민 왔을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신문 광고부 찾아가니까 내가 교회 장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란 말에 홀딱 믿어가지고 그 주인이 취직했고 일했는데 그 일하는 게 뭐 어디냐면 청소업체예요. 청소를 했는데 한 주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두 주가 지나도 돈을 지나고 그래서 혹시 마지막 한 달 채운 다음에 나에게 줄란가 보다 했는데 그때가 다 안 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완전히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로 장로고 신자라는 그 표시하고 믿게끔 만들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만 장로지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곧 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계속 죄를 생산하게 되고 그 옛사람을 도려낸다면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며 성령이 주신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컨트롤하냐고요. 사탄이 컨트롤하면 악이 나오는 것이고 성령이 컨트롤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옛 자아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안에 생명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안에 옛 생활이 죽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 그 말씀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첫째가 바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만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옷입단 말이 많이 나와요. 옷입단 말. 그리스도로 입고 영어로는 put on이란 말이 많아요.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낸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내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나는 것이. 이 모습은 과거에 사탄으로부터 잘 교육받은 그 자아가 다스릴 때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참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무슨 꿍꿍이가 들어있다 항상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언어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나, 아직 자아가 살아서 자아가 지배하고 있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삶, 새로운 삶의 그 모습은 누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죠.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그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같은 신자라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보면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그 뜻을 나타냅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때 그 모습을 보세요. 그때 모습 보면, 아, 성령께서 지배하고 있나,
또 옛자가 그대로 남아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은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보복하고 미워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만은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나는 잘못이었고 남의 잘못만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인격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셋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을 모든 삶에 더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휴머니티한 사랑이 아닙니다. 휴머니티란 말은 인본주의적인 것,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이 바로 휴머니티한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정이란 말도 있죠. 정도 바로 여기 휴머니티한 사랑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많으면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볼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가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휴머니티한 사랑은 옛사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장되고 계산된 사랑입니다. 위장되고 계산됐단 말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나를 위한다고 접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보면 그 안에 악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조건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와 서로를 온전하게 만든 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서로가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띠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는 그 사랑을요, 사람들은 그냥 사랑이라는 그 낱말 하나 가지고 그냥 아무 사랑으로 다 붙여서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 그래서 잘 번역된 성경을 봐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더 깊다면 완전히 본문, 원문을 봐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주례사 가운데 이 본문을 넣어서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여기에 강조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듣다 보면 이것이 바로 휴머니티한 사랑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뜻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말씀하겠죠.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아카페는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조건 없이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다 아카페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을 가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카페다라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 붙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다 없다 붙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아카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평화, 메시아가 오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 앞에서 인사할 때 쓴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말로는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새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영양소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면 여기 나온 대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리칠리라고 써요. 리칠리. 이 리치란 말은 우리 부자라는 뜻인데 풍부하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문학을 했는데 제가 이 소논문의 그 제목이 뭐냐면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비평이죠. 그 책을 읽고 노인과 바다는 바로 세계 문학전집이 나오고 노벨 평화상 타는 그 작품이에요. 해밍웨이는 바로 우리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내용이 전부 무엇이냐? 어떤 노인이 어부의 베테랑이에요. 조그만 쪽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큰 물고기 잡았는데 잡아당겨 보니까 보통 그 고기 같으면 이렇게 끌려도 오는데 도무지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낚시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계속 고기가 간 대로 다 가가지고 그 고기가 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나에게 끌려오겠지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고기와 싸웠습니다. 나중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건져놓은 보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그 뼈만 남은 이유가 다른 고기를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전 세계 이 사상이 허무주의로 흐를 때예요. 이 해밍웨이 작품이 많이 있죠. 뭐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무슨 하여튼 그 전쟁에 관한 그런 그 작품이 많은데 대부분이 허무주의에 관계된 거예요.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본인 자신이 인생이 자살로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밍웨이 시대에 많은
그 작품들이 바로 허무주의 사상을 깔고 있는데, 여러분 그 누구 작품이죠? 헤르만 헤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내용도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허무주의, 그 시대의 유행이에요. 그냥 뭐 이게 문학작품 나와도 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리치하게 들어있다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공부할 때 내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그것이 분별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날 젊은이들이 매력 있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허무주의구나. 허무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허무하다, 그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봤자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봤자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사탄의 속임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정체예요. 결정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찬다면 이 세상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인데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 말씀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가. 저는 항상 그 생활에 그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있다면 시편 1편과 23편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항상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풍부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케 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상식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이 생활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새 언어로 변화되며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멜로디가 달라진 것입니다. 노래가 달라짐으로 마음속에 시편과 같은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옛사람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언어와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전과 어제와 그제 우리 그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이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았는가? 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한 교제의 삶이었는가?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장 처음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함께한 사귐이고 아들과 함께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사귐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날마다 생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옛사람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이 똑같은 땅, 이 지역을 드라이브하면서 삽니다. 날마다 마켓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다 먹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변화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질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섞여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새로워지 하고 생각이 새로워지 하고 행동이 새로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을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이 카렌더를 말하면 오늘이 20일인데 20일 다 같이 지납니다. 그러나 다 같이 지난다 해서 우리와 그들과의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똑같이 주일날 교회에 다니니까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변화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의 그러면요, 로마서 8장 나오죠? 7절, 8절, 9절 그 말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크리스찬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